출애굽기 26장 31절에서 37절 찾으셨으면 다 함께 성경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너는 정교한 솜씨로 청색과 자주색과 주홍색 실과 가늘게 꼰 아마실로 휘장을 만들되 그룹들을 수놓아 그것을 만들지니라. 너는 시띠 나무로 만들어 금을 입힌 네 기둥에 그 휘장을 걸며 기둥들의 갈고리들을 금으로 만들어 은으로 만든 네 개의 밑받침 위에 둘지니라. 또 너는 그 휘장을 걸쇠들 밑에 달고 중원깨를 거기로 휘장 안에 들여 놓을지니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해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리라. 너는 지성소에 있는 증언궤 위에 궁율의 자리를 두고 휘장 밖에 상을 놓되 등잔대는 상 맞은편에 남쪽을 향한 성막 면에 놓고 상은 북쪽 면에 놓을지니라. 또 너는 청색과 자주색과 주홍색 실과 가늘게 꼰 아마실로 바느질해서 장막문에 달 현수막을 만들고 시띠 나무로 그 현수막을 달 기둥 5개를 만들어 그것들을 금으로 입히며 그것들의 갈고리들도 금으로 만들고 또 그 기둥들에 쓰기 위해 밑받침 5개를 노추로 부어 만들지니라. 아멘.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시간,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믿음 생활을 참 어떻게든 잘해 보려고 하는데 참 그게 잘 되지가 않습니다. 예배 가운데에 또 말씀으로 또 찬송으로 또 기도하다가 참 은혜도 받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그래 좀 더 이상 이렇게 신앙생활 할 게 아니라 좀 더 제대로 좀 잘해보고 싶다 그런 마음도 들기도 하고 결단도 하죠. 그래서 이제는 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성도로서 이렇게 좀 살아보겠다 이렇게 다짐도 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다짐이, 이러한 행함이 오래 가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2026년 1월 달에 시작할 때에 우리가 이런저런 다짐을 했을 겁니다. 근데 이제 7월 달이 지났거든요. 7월 달이 이제 됐습니다. 반 이상이 이제 지나갔는데 어떻습니까? 그때 그것이 지금도 잘 지켜지고 계십니까? 네, 아마 그런 분들이 이제 많이 있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신앙생활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매번 결심하고 또 다짐하고 또 은혜 받으면 맞아 아멘 아멘 하는데, 근데 우리의 삶은 이게 지속이 안 된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이게 한두 번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이런 경험이 계속 반복이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험이 계속 반복되어지다 보면 나중에는 어떤 우리가 레슨을 스스로 가지게 되냐면, 아이고 결국 해도 안 되네, 네, 이런 마음가짐이 쑥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어느 순간부터 마치 그 씨암탉처럼 열심은 없는데 그 자리만 꼭 지키고 있는, 그래서 그냥 성전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그런 교회 생활을 하게 되어질 때가 많은 거죠.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셨는데 나오실 때에 어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설렘이 있었습니까? 오늘 예배에 나오실 때에 토요일 저녁부터 예배를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오늘 예배 가운데 행하실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그런 설렘과 기대가 있었나 이 말이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아마도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잘해보고자 여러 번 애썼는데 안 되니까 그 실패가 반복되어지고
그러니 근데 또 그 실패가 반복되어졌는데도 어느 순간 그 열심을 제대로 해보겠다라는 그것을 다 그냥 포기하고 내려놓고 살아가는데도 내가 살아가는데 별 그렇게 큰 지장은 또 없거든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신앙생활 하는데도 그다지 크게 별 지장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반복적으로 경험되어지다 보니까 우리 안에 학습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없는 자가 되어버려서 예배하러 나오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기대와 설렘도 없이 그냥 마른 뼈처럼 와가지고 앉아있다가 돌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진단 말이지요. 그래서 그런지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에 보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믿음이 아닌 것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 아닌 것을 믿음으로 붙들고 있으니까 우리가 힘이 들어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죠. 믿음의 힘은 나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힘쓸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데 믿음 아닌 것을 내가 믿음으로 붙들고 있으니까 이게 믿음인 것처럼 보여야 되니 자꾸 내가 힘을 써야 되는 거죠. 이게 신앙이 아니라 종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의 목적은 뭡니까? 자기 소원을 성취하는 게 종교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신앙은 어떻습니까? 자기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이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참 신앙이 놀라운 게 뭐냐면 내 소원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소원을 성취하는 것을 바라는 것이 이게요,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정말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면요, 하나님의 소원이 성취되는 게 어느 순간 내 소원이 되어져 버려요. 그런 걸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결국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 이게 목적이 되는 게 신앙이라고요. 이러한 신앙의 원리는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말씀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다지 흥미를 가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관심을 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들어도 관심을 두는 것도 사람의 종교성에 맞는 것, 우리의 입맛에 맞는 그 말씀에는 우리가 관심을 가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가르치는 그 신앙의 원리는 어느 순간 무시되어져 버리고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입맛대로 만든 이 종교의 원리가 교회 안에 가득해지는 그런 현실이 되어져 버리는 거죠. 자, 이러한 현실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 신앙의 원리를 이 말씀을 통해서 제대로 배우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참된 믿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우리가 한 번 들었다고 해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계속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오늘 이 자리에서 아멘 해도 바로 저 문만 열고 나가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언제라도 내 귀에 즐거운 거, 내 입맛에 맞는 그 종교의 원리, 사람의 원리를 더 좋아하고 더 따라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지옥 간다라는 말이 사실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요, 장보러 엄마 따라간 그 아이가 사탕을 사달라고 했는데 안 사주니까 사달라고 떼쓰고 바닥에 들어 누워 있을 때에 그때 엄마가 어떻게 합니까? 타이르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하죠? 네 여기 있어, 너 여기 버리고 엄마는 집에 갈 거야, 겁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고 지옥 간다는 이 말이 그렇게 그냥 겁주는, 엄포를 놓는 그런 말이 아니라고요. 진짜 예수 믿고 지옥 간다니까요. 왜요? 신앙이 아닌 종교를 붙들고 있거든요. 믿음이 아닌 것을 믿음으로 붙들고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예수 믿는다고 이 자리에 나와 있지만
예수 믿고 지옥 간다라는 이 말이 우리의 현실이 될 수 있다라는 그 심각성을 나타내는 말이 예수 믿고 지옥 간다라는 말이에요. 자, 이러한 우리에게 지금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이 성막은 신앙의 원리, 믿음의 원리, 구원의 원리가 뭔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성막은요, 구약의 옛날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오늘 우리를 향한 오늘의 신앙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게 이 성막인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휘장에 대해서입니다. 근데 휘장이 두 가지가 있죠. 31절을 보면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는 휘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36절에 보면 성막 본체에 출입문이 되는 휘장이 있어요. 사진을 보여주시겠어요? 네, 자, 저게 그 모형으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아이들 장난감처럼. 근데 저 휘장의 그림이 딱 저렇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성경에 그냥 그 말씀대로 사람들이 아마 이럴 거다라고 상상으로 그림을 그려 놓은 거죠. 그런데 자, 한 장만 더 넘겨주시겠어요? 자, 그림을 보면 대충 좀 이렇습니다. 저게 성막이라는 그 본체, 건물이 있고 그 건물을 들어가는 제일 이쪽, 저기가 이제 성막을 들어가는 휘장이 있고요. 성막을 들어가면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또 휘장이 있는 거죠. 자, 이처럼 휘장은 뭘 구분합니까?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합니다. 그리고 또 휘장은 성막 안과 성막 밖을 구분합니다. 왜 구분할까요? 누구나 함부로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 합당한 자만이 들어가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부터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생활은, 믿음은 사람의 영역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종교로서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베풀어지고 이루심으로써 되어지는 열매가 바로 이 믿음이고 신앙이라는 거예요. 자, 휘장이 쳐진 곳은 사람이 함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일반 백성들은 저 성막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은 뭘 해야 됩니까? 매 안식일 때마다 여기 보면 떡상이 있죠. 누룩이 들어가지 아니하는 저 떡상, 매 안식일 때마다 저 떡을 바꿔줘야 됩니다. 그리고 떡상을 마주보고 있는 저 등잔대에 기름은 수시로 가서 확인하고 이렇게 채워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저 성전을 수시로 출입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오직 제사장만이 그렇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제사장이라고 해서 그 안에 휘장,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그 휘장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오직 대제사장 한 사람만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날, 그때가 언제입니까? 1년에 단 하루 대속죄일 때에 대제사장만이 저기 지성소 그 휘장을 가로질러서 들어갈 수 있는데, 그냥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희생 제물의 피를 가지고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자, 바로 이 지성소, 희생 제물의 피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그 성소 제일 안쪽, 저기에 증거궤, 법궤라고도 하고 언약궤라고 하죠. 증거궤와 증거궤의 뚜껑인 속죄소가 거기에 위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제일 안쪽 지성소에 있는 저 증거궤에는 세 가지 물건이 담겨져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라고요? 만나가 담겨져 있고요. 두 번째는 뭐라고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세 번째는 뭐가 담겨져 있다고요? 모세의 두 돌판이 저기 담겨져 있습니다. 자, 만나 사건 기억하시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사건 기억하시죠? 그리고 또 모세의 두 돌판, 그 사건 기억나시죠? 이 세 가지가 증거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바로 이스라엘의 죄를 증거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단순히 그냥 이스라엘 너희는 죄인이야, 너희는 이런 죄를 지었어, 그걸 증거하는 것으로 끝나는 걸까요? 그게 아니죠. 이스라엘의 죄를 증거함으로써 결국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냐?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어. 이걸 증거하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될 자격이나 자질이 없어. 이걸 증거하고 있는 게 증거궤라고요. 한마디로 너희는 애국과 전혀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세상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애굽이 홍해에서 빠져 죽은 것처럼, 그렇게 멸망당한 것처럼 너희도 그 자리에서 똑같이 멸망당해서 죽어야 될 존재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건짐을 받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라고요? 그 증거궤를 덮고 있는 속죄소 때문이라고요. 이 속죄소에 희생제물의 피가 뿌려진다고 했지 않습니까? 증거궤랑 성전 안에 다른 모든 것들은 다 뭐로 만들어진다고요? 가시나무로 만들어진다고요. 그렇죠? 가시나무인데 그 가시나무 겉을 금으로 싸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2주 전에 성막의 그 널판을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널판을 가시나무로 만드는데 그것을 금으로 싸지 않습니까? 원래 존재의 본질은 저주받은 존재라고요. 근데 금으로 쌓아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로 여김받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속죄소만큼은 순금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아무것도 들어가지 아니하는 순금으로만 만들어집니다. 거기에 어린 양의 피가 부어지는 거죠. 그게 바로 유월절 아닙니까? 바로 증거궤를 덮고 있는 그 속죄소 때문에 이스라엘이 똑같은 세상인데, 똑같은 애굽인데 애굽처럼 죽임당하지 아니하고 건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자, 애굽과 전혀 다르지 않은 자들이지만 하나님은 이들을 위해서 희생제물을 피를 흘리셨어요. 희생제물을 죽게 하셨어요. 그로 인해서 그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라는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의 일하심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그 은혜가 바로 이 지성소에, 이 성막에 담아 놓으신 믿음의 원리, 신앙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집중할 건 뭐냐? 바로 이러한 구원의 원리, 믿음의 원리를 출애굽하면서, 그러면서 광야 생활을 거치면서, 그렇구나, 내가 이렇게 못돼 처먹었구나, 내가 이렇게 악하구나, 그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이제는 하나님만을 깊이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변화된 후에 이 구원의 원리를, 이 믿음의 원리를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구원의 원리를, 이 신앙의 원리를 언제 주셨습니까? 이스라엘이 이방인과 전혀 다르지 않을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를 그들에게, 우리에게 이미 담아 놓으셨다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원리를 우리가 하는 것 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기뻐하심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원리대로 이루시고 성취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막이고 지성소에 있는 증거궤와 속죄소에 담겨있는 신앙의 원리라고요.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도 인정할 만한 놀랍고 큰
큰 믿음을 보시고 야 구원해 줄게 그게 아니라 이미 창세전에 예정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의 원칙으로 자기 백성을 건지시고 만나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창세전이라는 것은 언제입니까? 사람이 이 땅에 존재하기도 전이라는 거예요. 그때 이미 하나님은 구원의 원칙을 세우셨다는 것은 뭐냐? 바로 흠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한 구원만이 하나님은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그 어떤 공로도 그 어떤 의로움도 다 철저하게 막아버리시는 거예요. 밀쳐내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를 하나님은 지키고 보호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휘장이에요. 휘장. 그래서 철저하게 휘장으로 막아 놓으시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 거룩한 그 믿음의 세계에 사람의 공로가, 사람의 수고가 함부로 들어오는 것을 단 한치도 허락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믿음은요 사람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못했다고 낙심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는 애시당초 제대로 할 수 없는 존재예요. 오히려 내가 뭔가를 좀 했다고 생각이 되어지고 그것으로 나의 믿음 좋음을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면 그것이 더 위험한 것이 되어져 버려요.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가 아닌 사람의 종교의 원리를 가지고 감히 성소로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런데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저 휘장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된다라는 거, 그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자, 그래도 우리 말씀 한 구절 볼까요? 마태복음 27장 50절 51절 앞에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자, 이건 언제의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의 그때 상황이죠. 그때의 휘장이 찢어져 둘이 되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자, 흔히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휘장이 찢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막혔던 길이 이제 열렸다라고 우리는 이해를 하죠.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합니까? 이제는 우리가 언제라도 자유롭게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다라고 해석하고 적용을 하는 거죠. 자, 이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더 이상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중재자가 필요하지 않다라는 거,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천주교의 사제들처럼 아니면 여러 이단들이 하나님께 재용서 받는데 꼭 교주를 통해서 재용서를 받고 이런 것처럼 그게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라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핵심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좀 보다 우리를 중심으로 이해한 말씀이에요. 이해한 해석이에요. 자, 성막이 둘로 찢어진 거, 이걸요 사람의 중심으로 바라볼 게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이걸 한번, 이 사건을 다시 한번 더 바라볼까요?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하심과 은혜로 이루시는 그 구원의 원리를 태초 전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지금 그대로 이루고 계시죠. 그런데 그 구원의 원리가 휘장을 통해 휘장으로 가려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들이 눈으로 직접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1년에 하루 성막이라는 그 장소에 내가 가서 거기서 대제사장이라는 어떤 중재자를 통해서 속죄의 은혜, 구원의 은혜, 그 용서의 은혜를 알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지성소 안에 있는 그 증거계와 속죄소에 담아 놓으신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구원의 은혜, 용서의 은혜가 이제는 휘장이 찢어짐으로 인해서 이제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게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두에게 완전하게 다 드러내셨다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이전에는 우리가 성막으로 나아갔어야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휘장을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로 오신다라는 거예요. 관점이 조금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내가 교회에 왔을 때만, 내가 기도할 때만,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알게 되어지고 깨닫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로 나오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구원의 원리를 우리 가운데에 드러내셨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만하고 싶지만 끊어내지 못하는 우리의 죄의 현장에도 하나님은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잘하고 싶지만 매번 그러지 못하고 넘어지는 우리의 실패의 현장에도 홀로 있는 것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너무나 외롭고 비참한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방식으로 우리 가운데에 휘장을 찢으시고 다가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휘장을 찢으신 하나님은 성막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죄 짓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내 삶의 현장에도 동일한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죄의 현장이 어떠한지 그것을 한번 살펴볼까요?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인데요. 말씀을 보여주시겠어요? 네. 자,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그동안 지성소를 가리고 있던 그 휘장을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의 육체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끝까지 예수를 믿지 않는 이스라엘, 오늘 우리 가운데에 새로운 살 길이 열려졌다고 말합니다. 휘장이 찢어져 지성소가 드러났다는 건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가려져 있던 지성소 안에 있던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 은혜의 방식이 봐도 우리 가운데에 다 드러났다, 그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 방식이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가 그냥 제3자로서 앉아서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다 이렇게 싶지만, 우리가 이스라엘이라고 생각해보면, 우리가 유대인이라고 생각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내가 끝까지 예수를 믿지 않았던 현장이에요. 내가 끝까지 예수를 부인했던 현장이에요. 예수는 죽어도 되는데 나는 죽을 수 없다라는 그 죄의 현장 아닙니까? 예수는 죽어도 내 유익은, 내가 잘 되는 것은, 내 가족이 행복한 것은 포기할 수 없다라는 신앙이 아니라 종교를 붙들고 끝까지 예수를 내쳤던 현장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현장 아닙니까? 한마디로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자라는 거예요. 그 현장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현장이라고요. 예수님을 믿을 자질도 믿음도 자격도 없는 그 현장, 그게 바로 십자가라고요.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로 그냥 부득부득 끌고 가가지고 당신이 죽어라, 나는 못 죽겠다. 바로 그 자리인데, 그 자리까지, 그 모습까지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악함을 들어 사용하시고 우리의 악함을 들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에 살 길을 열어놓으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말입니다. 그래서 휘장, 즉 예수님의 육체가 찢어지는 십자가의 죽음의 현장은 뭐냐? 끝까지 예수 안 믿겠다라는 우리의 못돼 처먹은 우리의 죄의 본성이 온전히 드러난 곳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보다는 내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내가 잘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종교의 원리가 끝까지 세워보겠다고 했던 바로 그 현장 아닙니까? 그 현장에서 하나님은 오히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새로운 살 길을 열어놓으셨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오직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 은혜와 용서의 원리로 충만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고 그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는 거죠. 이 성소를 다윗은 어떻게 찬양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함께 볼까요? 시편 23편 6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렇게 찬양합니다. 여호와의 집, 교회에 와서 성막에 들어가서 이제는 거기서만 기도하고 살까? 그게 아니죠. 여호와의 집이 휘장으로 가려져 있는 성소와 지성소, 그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막에, 그 지성소에 담아 놓으신 구원의 은혜가,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가 내 삶의 모든 것에 충만하니 내가 운전하며 출근하는 그 직장도 여호와의 집이요, 내가 자녀를 만나서 가르치며 식사를 하는 내 가정도 바로 여호와의 집이요, 운전하며 다니는 내 이 모든 랜돌프, 이 모든 길들도 다 여호와의 집이니 내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으로 오늘도 예수 믿는 자로, 용서받은 자로, 예배하는 자로 살아갑니다. 그 고백 아닙니까? 그런데요, 이 고백이 맨날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게 안 돼요. 넘어지고 자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시편 139편 9절하고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왜 새벽 날개를 치며 도망가겠습니까? 왜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하기를 원하겠습니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지칠 때 있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 응답이 안 돼서 이제는 기도하는 것마저도 이제는 힘에 부칠 때가 있어요. 가끔씩은 믿음도 다 내려놓고 싶어요. 교회도 다 싫고 사람들도 다 싫고 이제는 그만하고 싶다. 그래서 하나님, 나 새벽 날개 치면서 저기 바다 끝에 가서 잠시 좀 베케이션 좀 하고 올게요. 하나님, 이젠 지겨워요, 지쳐요. 그런데 거기 가봤더니 거기서도 주의 손이 이미 나를 환영해 주고 있네. 힘들지? 지쳤지? 잘 왔어. 내가 여기 올 줄 알고 내가 여기서 널 기다리고 있었던 거야. 포기하고 내려놓고 싶은데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붙드시고 계셨다라는 거. 그러니 우리가 잘할 때에, 그때 우리가 주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실패하고 넘어질 때도 우리는 담대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담대함은, 이 담력은 내가 결단하고 작심한 대로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는 거, 이게 근거가 되어져서 우리 가운데 생겨지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십자가라는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을 외면하고 얼마든지 사람들 생각대로, 사람들의 종교대로, 입맛대로 납득이 되고 그게 그게 이해가 되어지는 종교의 길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요.
예수님의 그 오른손이 거기에 있지가 않아요. 그러니 열심히 하는데 생명과도 상관없는 열심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열심히 믿고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모든 사람에게 믿음이 아닌 거예요. 지성소가 사람이 마음대로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세계 또한 자기의 공로와 의로움의 가치를 두고 있는 우리의 속성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대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고 있는 곳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요 얼마나 다행인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교회에서는 우리 신앙생활 잘하는 척 하잖아요. 교회에서는 다들 천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집에서 아무리 애들한테 화내고 그래도 교회 오면 아유 그래 아이고 그래 교회에서는요 저는 누가 봐도 믿음 좋은 목사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나 홀로 있는 삶의 현장에서는 우리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예배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이미 유리 뒷문에 서서 우리를 뭘 하는지 다 보고 있는데 우리는 마치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모르는 것처럼 교회에 나왔을 때만 거룩하게 신앙생활 잘하는 척하는 거, 그걸 들고 하나님께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러니 내가 잘한 몇 가지 공로, 1년에 며칠 좀 잘해본 거, 그 의로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우리가 어찌 용서를 받고 우리가 어찌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까지 그 모습이 다른 성도들에게 들키면 큰일 나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거 말도 못하고 기도 제목도 부탁 못하는데, 근데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당신의 휘장을 찢으시고 거기에 은혜를 이미 부어 놓으셨다고요. 이미 그 자리에 계시고 주의 오른손으로 그 자리에서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고요. 그래서 예수의 피로 증거되어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이미 그 자리에서 채우고 계시고 이루고 계시고 행하고 계신다고요. 그러니 여러분, 다시 부탁드릴게요. 내가 무엇을 잘 못한다라는 것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우리는 어차피 잘 못하는 자입니다. 잘할 수 있는 자가 아니에요. 내 삶의 모든 구석구석에 잘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은 이미 아셨기에, 내가 이 땅에 존재하기 전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내 삶의 구석구석에 십자가의 은혜를 더 가득 채워 놓으셨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만 은혜 받을 게 아니라 여러분이 죄 짓는 그 현장에서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끊어내지 못하는 그 죄의 그 모습에서 십자가의 은혜를 더 깊이 더 진하게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숨기고 있었던,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내가 찢어야 할 나의 죄의 현장, 나의 죄의 모습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에게는 감추어 놓는 것, 이거는 지금까지 성공했는데, 그래서 이것이 매번 반복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죄송해요, 간땡이가 부어가지고 하나님께도 숨길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그 자리에 계시는데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것을 감추어 놓고 성소에 나왔을 때만 은혜를 알고 예배하는 자처럼 그렇게 살아가지 말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여러분만이 알고 있는, 그런데 하나님도 알고 있고 귀신도 알고 있는 그 죄의 현장, 죄의 모습, 이제는 결단하고
찢으십시오. 하나님께 보여드리십시오. 하나님께 내어놓으십시오. 그리고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이게 납니다. 이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던 저의 실제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데, 그러니 하나님이 휘장을 찢으시고 나에게 다가와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이 은혜가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바로 내 죄의 현장, 죄의 모습에서 매일매일 조금씩 고백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내 삶에 나 홀로 있을 때에도 높이고 찬송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